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힘줄과 살과 피부를 얻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살아난 것처럼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회복을 소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마른 뼈, 즉 소망을 잃고 믿음이 약해진 부분들을 주님께서 살리시도록 맡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됐어요?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이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에스겔 마른 뼈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에스겔 37장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 소망이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에스겔 37장이 감동이 와서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문으로 잡았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있었지요.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의 끊임없는 죄와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 거부로 인해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BC 597년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요아긴 왕과 귀족들, 제사장 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지요. 그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즉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고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내 백성을 다시 살리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 소망의 회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의 절망, 무너진 성전과 신앙의 잿더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드, 즉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hand of the Lord라고 번역합니다. 어머니의 손은 역사하시는 손,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시는 손, 통치하시는 손, 살리시는 손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영을 이끌어 가신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데리고 간 곳은 골짜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비크아,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지, 과거의 심판을 메시지로 받았던 그 장소, 에스겔 3장 21절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었고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탄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에스겔처럼 마른 뼈 골짜기 같은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손으로 권능으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절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느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실 뿐 아니라 그 뼈들을 사방으로 돌며 자세히 보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한번 스쳐보게 하지 않으시고 그 뼈들이 얼마나 말라버렸는지를 직접 관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깊이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 뼈들은 이미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소생 불가능한 뼈들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들, 즉 수없는 많은 죽음과 절망이 널려 있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그곳이 과거 전쟁터로 수많은 전사자들의 시체가 흩어졌던 자리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뼈들이 단순히 죽은 사람들의 잔해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메말라 있었고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마른 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현장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절망을 정확히 보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새 생명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고 절망 속을 지나게 하신 후 그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소망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에스겔이 사방으로 뼈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들은 너무나 말라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상황들이 가끔 옛날에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제가 대답하려고 먼저 제가 막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머리로 막 생각을 막 짜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게 정답이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이 마른 뼈 같은 머리로 내가 생각하고 막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을 하려고 옛날에는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 고백은 회피나 불신이 아니라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따라서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죽은 것 같은 부분들, 믿음, 관계, 소망,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뼈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을 대언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이는 그가 생명을 주는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생명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 생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하흐 많이 들어보셨죠? 호흡, 바람, 영, 기운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풍성한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뜻합니다. 이 생기는 단순한 공기나 바람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된 창세기 2장 7절,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기에도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어버린 뼈들, 아무 희망도 없고 완전히 메말라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듯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니 이게 발음도 잘 안 돼가지고요.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와 낙심으로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며 절망의 땅이 다시 소망의 땅으로 바뀝니다. 6절, 너희 이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 하신 것은 이미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의 암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도 들려지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때로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생명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시는 역사는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형태의 회복, 둘째는 생명의 회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뼈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을 두어 외형적인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질서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무질서한 곳에 생명의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상태만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은 생기, 루아흐, 곧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만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다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뼈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회복의 목적이 단순히 생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여기서 명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 곧 능력이 실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말씀 속에 이미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말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쫓아 대언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리와 움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존재에게 새 질서와 생명을 불어넣는 첫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뼈들이 서로 부딪히며 제 자리를 찾아가는 물리적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생명의 진동이 담겨 있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순종했을 때라는 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되고 죽은 것 같은 영혼과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8절 힘줄과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8절에서는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장면이 나타나며 이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뼈들이 외형적으로 인간의 형태를 이루었으나 생명을 갖지 못한 채 단순한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9절에서 언급되는 생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생명체만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의 본질, 곧 생명의 영 또는 생명의 호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각 생명체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망을 당한 자라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 하루김은 공의에 입각한 판단으로 죽이다, 살해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하라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자연사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살해에 당한 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처럼 뼈들이 변한 시체가 살해에 당한 자들로 묘사되는 이유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말에 일어날 모든 죽은 자들의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타인에 의해 멸망당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명백히 나타냅니다.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큰 군대가 일어나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암 두아 라글레헴으로 그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발로 일어섰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는 마른 뼈들이 육체를 입고 생기를 얻은 후 곧바로 생명을 되찾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발로 일어서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외형적으로 회복된 존재가 아니라 안전한 생명체로 회복되었음을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극히 큰 군대더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뼈들이 엄청난 수 군대로 변화였음을 나타냅니다.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하일 가돌 메우드 매우 큰 군대라는 뜻으로 그 규모가 놀라운 만큼 방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죽은 자들의 부활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인해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어 강한 군대로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앞선 1절에서 10절까지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소생 환상의 의미를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곧 이 환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 설명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구절은 마른 뼈, 환상의 의미를 푸는 열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른 뼈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함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마치 멸망당한 자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은 남왕국 유다뿐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말로 민족적 통일과 회복의 예언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구절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학자들이 이 표현을 우리가 파멸되었다, 쇠약해졌다, 생명이 떠나갔다 등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의 탄식은 자신들의 현실 인식이 매우 정확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영적, 육적, 민족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 소망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려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에스겔과 함께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BC 586년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의 강성함을 직접 보며 그들의 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멸절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가자르, 잘라내다, 끊어지다는 뜻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끊어졌음을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본절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소망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